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노아, 그리고 그 노아를 본 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교훈 세 가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얻어야 되고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에 취할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정도로 그 어떤 것을 취미로 삼거나 그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 될 정도로 그 어떤 즐거움에 취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또 어떤 분들은 운동에 막 빠져서 예배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과 돈 버는 것, 그리고 내 취미,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취해져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던 건 노아가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라고 평가하실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벌거벗을 수치를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성도 간에는 배려하잖아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배려가 없어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일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이니까 기도 못했구나, 예배 못했구나, 나도 인정해 줄게.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이해가 있을 뿐, 사단은 여러분, 잔인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소홀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 세계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가장 뜨거웠던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한 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 줬던 것도, 오늘 먹어서 배 불렀다 해도 이 배부름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오늘 또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봤던 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들 나약하기 때문에 나도 넘어지고 그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언행을 통해서 그가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여러분, 리더가 넘어져도 안 흔들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리더가 흔들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거든요. 특별히 목회자가 흔들리면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결정짓는 그 믿음을 부족한 목사에게다가 묻고뒀습니까? 라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 뿐이지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다른 건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목양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좀 성숙한 자, 좀 단단한 자들이 되어서 어떤 환경을 보더라도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성숙한 성도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토라질 수 있고요.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 간이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행동 거지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살펴봤죠. 함은 아버지의 벗은 수치를 덮어주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는 자로 살았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죄를요, 드러내고 참수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사단은 드러내고 참수해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조금 선한 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실수에서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탁 묶어둬 버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어땠다고 했죠? 아버지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벌거벗겨졌던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드러냈지만 그 수치를 보고 하나님은 참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상기시켜 준 이후에 당신이 친히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주시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똑같은 아담의 몸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노아라고 하는 아비지의 몸에서 나왔는데 계속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 그 말이에요. 한쪽은 수치를 덮어주는 자, 한쪽은 수치를 드러내고 참수하는 자. 적어도 셈과 야벳은 함과 달리 특별히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는 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예외 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여러분께 나눴듯이 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노아는요, 단순한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걸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노아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고요. 목회자였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생명을 보호해주는 책임자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건 성도들이 느꼈을 때 내가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회자의 넘어짐과 같은 충격이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넘어지고 원인 제공했던 노아가 아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실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기에 예수님 외에 모든 이들은 다 불완전하기에 너도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해 수치를 보게 되었을 때 교회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을 때 방송국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방송 떠들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할 것인가? 가끔 교회가 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서 혹은 목회자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로서 했던 대답은 나오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근데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요. 왜죠? 물어보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다 보니 나는 교회를 지킬 테니 나는 나가라 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정답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던 그 사람, 목회자의 넘어짐을 보는 그 어머니가 교회를 지키는 모습도 참 귀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찾는데 그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그 찾는 그 자신부터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자기 자신이 부족한데 그 말은 완전한 곳을 찾아도 자기가 들어가면 그곳은 불완전한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분리되고 나눠지고 특별히 복의 메시지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그것을 본 우리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폄하하거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려면 적어도 내가 충분한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는 입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패널들도 교수들도 다 잘못했대요. 다 잘못했대요. 한국교회가 다 문제래요. 교회가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러지 않아서 답답하대요. 그러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모두 까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가 넘어지고 목회자가 넘어지면 여러분 아파하십시오. 적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아비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지.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여러분 판단하는 건 정죄하는 건 쉽습니다. 같은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극악무도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교회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판받아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시에 찾았던 사람들은 거봐 저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야. 저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야. 맞아도 싼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 찾은 게 아니고요.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그런 아픔을 느끼는 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몇 번 이렇게 얘기했더니 혹시 목사님 뭐 사고 쳤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요. 여러분 그 몸의 아픔을 머리 대신 예수님이 느낄 거 아닙니까? 같이 느껴야죠. 같이 느껴야죠. 오늘 여러분 10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침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족보에 나온 이름들 좀 많이 읽어라. 예, 그리고 이 기억력이 좀 약간 떨어지거들라. 혀가 굳어가거들라. 혹 방언을 하고 싶거들라. 안 터지면 이 족보를 한 몇십 번 읽어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여러분 성경 아니면 읽어보기 힘든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뭐 아라박상, 먼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족보를 왜 기록해 놓은 걸까? 목사님들 족보 설교하는 게 참 부담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오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세 아들의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에 대해서, 셈에 대해서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홍수에 흩어져서 살면서 민족과 백성들이 나눠졌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우리 다음에 살펴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봅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죠. 많은 이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언어의 불통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여러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정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론하는 거니까 야베스 족속, 함 족속, 셈 족속이 각각 흩어졌던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땅에는 모든 민족들은 모든 인류는 노아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렇죠. 야베스 족속이 흩어졌던 지역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근거했을 때 이 소아시아와 유럽, 이 북쪽의 이 바다 연안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북방 민족들이 야베스의 후손들이 아닐까
추측하는 것이죠. 함의 후손은 누구인가? 주로 남쪽과 아프리카 지역, 가나안 지역을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그 기록들을 제가 지금 압축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셈은 주로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한 지금의 이스라엘과 히브리인들, 중동, 아시리아 조상들 정도로 보는 것이죠. 오늘 족보 여러분 다 읽었지만 여기 몇 명이 등장하냐면 총 7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벳의 후예가 14명, 셈의 후예가 26명, 참 아이러니하게도 함의 후예가 30명입니다. 총 70명이 등장해요. 이 70명의 후예가 등장하는데 함의 후손 30명, 이 함의 후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면 지난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함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의 가문은요, 복을 받은 자들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의 가문은 앞으로 어떻게 전락하냐면 하나님께 복받은 후손들의 종으로 전락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참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 함의 이 가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읽으면 그나마 함의 가문에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가나안의 7족속, 여부의 족속, 히위 족속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집은 물론이거니와 양식을 저장할 공간 하나 없는 광야를 배회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들의 모습과 달리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함의 후예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풍성합니다. 자기들만의 부동산이 있고요. 자기들만의 집이 있고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해요. 만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후예 중에 여러분 어떤 가문에 속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다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함의 후예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산 거짓대 마냥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희망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후손인 너희들을 섬기는 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이 훨씬 잘 살거든요. 자기들은 지금 떠돌면서 살고 있어요. 나그네처럼 방랑자처럼 살고 있다고요. 이방인처럼 잠깐 있다가 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자로 살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가나안에 비해서 열악하고 넉넉지 못한 강하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메시지가요. 그들이 너희들의 종이 될 거야. 여러분 가나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함에 속한 족속들, 특별히 세상에 속한 부류의 특징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니므롯입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조금 긍정적인 표현으로 들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용사였구나. 함의 가문에 있었던
이 니무롯이라고 한 사람이. 근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우리 한글 성경에 좀 정확하게 살리지를 못했어요. 원어적 의미를 제가 살려서 8절과 9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8절 9절 읽었던 내용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좀 비교해 보세요. 니무롯은 아주 유명한 정복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법자다. 무력을 사용해서 많은 민족과 나라를 사냥하듯 정복하고 또 대제국을 건설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통치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힘을 과시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빗대어서 아무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 같다라고 하는 속담까지 생겨났다. 이게 여러분 원어의 표현을 훨씬 더 잘 살린 해석이에요. 여러분 니무롯은 함의 후에 있던 이 니무롯, 힘을 가지고 짐승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사냥했던, 짐승 사냥하듯이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을 사냥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그 가문이 함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마귀의 속성을 닮았던 함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자들은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은 주동자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요세푸스의 기록도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를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그의 후손들 역시 인간적으로 보면 인류의 문명을 꽃피운 선구자들과 같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문화와 그리고 상업과 농업, 기술에 있어서요 인류의 조상들이었다니까요. 그 조상들이 인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었던 그 조상이 아벨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땠어요? 가인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표현하는 에노스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인류적으로 얼마나 세상에 이바지했는지 성경에 여러분 기록도 안 해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키고 세상에 초자연적인 거대한 AI 왕국을 세워도 하나 보시기에는 그냥 훑으면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가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게 남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한글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인류가 살아간다면 인류는 가인의 조상을 추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인의 후예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인류의 문명을 꽃을 피웠던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가인의 후예가 더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놀라지 않을 만큼 내가 사업을 이렇게 크게 했네? 내가 이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가졌네? 내가 음악의 아버지고 할아버지네? 조상이네? 농업과 상업을 발달시킨 선구자였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네가 예배자였냐? 네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냐? 네가 네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치인들, 사회, 경제 리더를 볼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바지했는 자를 가지고 그걸 추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예배자이냐? 그 예배자이냐?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가인의 후예 같을 수 있어요? 누가 두발 가인 같은 사람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야발과 두발 같은 사람 누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봐야 그 정도 여러분 추앙받을 만큼 윤리 도덕적으로 실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 독특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할 만한 그 업적을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십니다. 기억도 안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란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유명했고 칭송받는 자였고 이 사람이 없으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가문 중에 함의 후손이요, 똑같이 가인을 닮은 삶으로 살고 있어요. 대표 여러분, 니무롯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하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이게 성공한 사람이야. 이게 참 멋있지 않아? 자기 이름을 낸 땅이 있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세상적 가치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넉넉한 부동산도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종 같아요.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볼 때 여러분,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법을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스릴 자들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요,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 비록 열악하다고 해도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것이고, 오히려 그 세상을 정복하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로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열악하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하는 것은 문제이겠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누군가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 말씀과 복음으로 통치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자들이 애굽에서 종된 자기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함에 의해서 여러분, 셈의 족보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뭔지 좀 생각해 봅시다. 함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많은 것들 누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종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22절을 보면 셈의 아들 중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혹시 이 인물이 누구의 조상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르박삿.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 또 다른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셈의 족보 가운데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아르박삿이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이 셈의 족보에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셈의 족보는 함의 족보와 달리 죄의 종이자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함의 족보를 상징하는 세상은 죄와 죽음의 저주로 인해서 인간을 종으로 삼은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가는 셈의 족보는 죄와 수치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셈의 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겠죠.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럼 뭘까요?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그들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마귀에게 속한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이 셈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예인 히브리인의 가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가문으로 하나님이 이 셈의 가문을요, 하나님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들로 저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부르신 거야. 부르신 거라니까요. 나만의 부동산을 갖고 그곳에 집을 짓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 있으나 가나안에 있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셈의 가문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에 어떤 메시지가 심겨지길 원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셈의 가문이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너희들을 내가 열방의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워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단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 민족이 메시지야. 우리 나라가 메시지라고. 그걸 여러분 알려주기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거 모르면 집 없는 자들이 가나안에 가서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집 지을 거야. 나는 이 땅에서 포도 농사 지을 거야.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잘 버텼더니 드디어 복을 주시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싶어 하세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전히 죄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셈의 계열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신다. 가나안의 종, 함의 가문을 지배해라, 니들이 주인으로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같은 아버지의 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의 왕국을 구축해 가는 인류,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셈의 가문을 통해서 얘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이단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 되면 이제 너희들한테 돈 싸들고 와서 너희들 섬길 거니까 잘 버텨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주인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주인이셨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종으로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뭐죠?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나만의 왕국, 나만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 그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게 셈의 가문에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자 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셈의 후손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종이하라고 말했을 때는 저것들 그냥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야 되겠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메시지를 써내려가는 가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셈의 가문처럼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짧은 인생에 무엇이 자꾸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제는 어떤 삶을 쓰셨어요?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써내려가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쓰고 있냐?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쓴 나의 이야기는요,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아무런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셈의 후손들처럼 기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하는 자들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야벳의 가문인데, 야벳의 가문은요 하나님이 형 셈과 동일하게 복을 주십니다. 똑같이 복을 주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가나안은 셈의 종뿐만 아니라 야벳의 종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벳의 가문을 축복하실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셨던, 당부하셨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창세기 9장 26절부터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뭐래요? 가나안도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셈은, 야벳은 어디에 거하래요? 셈의 장막에 거하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야벳을 축복하실 때 셈과 똑같은 복을 주셨거든요. 가나안은 셈은 물론 야벳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벳에게 축복이라고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벳아, 그런데 너는 반드시 어디에 거하래요? 셈의 장막 아래 거하라. 야벳은 복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야벳이 아닌 셈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가문이라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야벳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하듯이 성도된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너 예수 안에 거해야 돼. 너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로 너를 택하시고 너를 세우셨다 하더라도 너는 매일매일 누구의 장막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 장막 안에 있어야 돼. 너에게 준 복 가지고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양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까불지 말라는 거야.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자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에게요, 너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대신 구원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 때 너에게 준 이 복이 지속될 거라는 거잖아요. 좀 은혜 받았다고, 좀 말씀 좀 안다고, 양육 받았다고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장막 아래 이탈하는 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야벳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셈의 장막에 거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라.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라.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네 지식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 의지하지 말고, 안다고 너의 그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네 영혼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평생의 그늘로 삼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래요. 배가 이 배를 신으로 여기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 배가 신이니까 이 배신을 뭐 해주는 거예요?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간대요. 그 모습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해 보여요. 근데요, 성도는요, 어떤 존재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 온 자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안전케 보호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달라졌어요? 신분은 바뀌었어도 우리 실력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단지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수준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내 안에 들어왔을 뿐이지 여러분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늘 내 육신의 자아가 사라졌네? 이제 좀 괜찮네? 또 불쑥불쑥 올라오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달라진 건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죄의 종이 아니래요. 그가 죄의 종이냐 아니냐는 누구의 장막 아래에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가지고 있냐, 이 땅에서 광야처럼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냐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네가 누구 안에 있냐, 네가 누구의 장막 아래에 있느냐를 가지고 종이냐 복을 받은 자이냐가 결정된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리뭉실하게 믿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지? 두리뭉실하게 믿는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계신 곳에 장막을 치고 계시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지금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죠? 예, 창세기의 1차 수신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구름기둥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광야를 걷고 있지만 내 삶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불편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고 있는 자이네. 내가 셈의 후예처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종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지만 그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대로 재현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장막으로 삼고 계시는 성전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장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후예처럼 하나님, 내 한 번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무롯과 같이 나의 나라 없어도 됩니다. 나의 일학 한 줄 없어도 됩니다. 세상에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인생 속에 단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 생각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문,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시에 야베스 후예처럼 매 순간 겸손하게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분의 장막 아래 거하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자, 그러한 성도를 되면 참 좋겠어요.